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앞으로의 완전한 계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묻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질문 속에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그리고 내가 목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그 비전에 제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옳은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삶, 성공적인 인생 찾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금의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땅,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창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전에 내려오던 과거, 아픔, 눈물,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기억되지도 생각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완전히 전혀 다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의 성으로 창조하고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갈등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인생을 우리가 기쁨이 될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이다. 그리고 항상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에덴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담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에덴을 만드시고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절망과 근심과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슬픔이 사라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치시고 그래서 모든 슬픔을, 좌절을,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생명을 허락해,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과 그리고 슬픔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은혜들을 이 땅의 교회에서 그것을 좀 구현하시기를, 경험하기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완전한 그 기쁨은 에덴에 가서 천국에 가서 누리겠지만 교회에서 조금이지만 좀 맛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성도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서로 만나면 웃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 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일찍 죽는 사람이 없고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100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집과 음식들을 먹게 될 것이다. 남의 재산이나 노동의 대가를 뺏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는 것이다. 거기는 자기 땅에서 집을 짓고 자기가 심은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는 갈등과 분쟁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된 나라가 될 것이다. 자기가 수고해서 생산한 것들이 재난 때문에 소실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3절에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교회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사명을 받은 나라죠.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들을 주변을 흘려보내며 또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나가는 그런 꿈,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죠. 그리고 영원한 25절의 말씀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갈등 없이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 강식이 일어나지 않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질병도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정말 이기적이지 않는 서로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 방식 선택하며 따라가지 말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는 그런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큰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함께 모인 곳에는 안 됩니다. 소그룹이 몇 가정이, 서너 가정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까 그렇게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직업과 또 그 삶의 형편과 신앙의 기간과 상관없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무엇을 말할까요? 초신자나 기신자나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동거동락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작은 가정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그 목장 모임이고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을 흩어져서 살다가 그냥 또 주일에 왔다 그냥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중에 또 한 번 만나서 가정에 만나서 음식을 나눠 먹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같이 그 어려움을 나누고 그걸 또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그럴 때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웃고 떠들고 화기애애하고 남의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아이고 좀 부족한 것 보면 또 같이 안타까워 여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가 될까요? 그것이 전 목장 모임이고 가정교회고 그것이 초대교회 신약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각 가정들마다 모여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도 초대돼서 와서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처럼 그렇게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정, 두세 가정만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자로 섬길 수 있으면 그게 목양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두세 가정, 서너 가정 잘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쁨이 목사만 갖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디옥 장로교회에 풍성히 넘쳐서 많은 목자들, 좋은 목녀들, 목자들, 그리고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나라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 땅에서 조금이지만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목장 모임을 잘 세워주시고 가정교회가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